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것과 또 덜 중요한 것을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과 내일 해도 될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의 말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이 이 성전의 파괴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오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려면 이 언어 사용에 좀 주의해야 합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본래의 그 의미와 뜻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언어를 표현하는데 한계를 가진 그러한 인간이고 또 이 세계와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그런 시대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그것을 신봉하면 오히려 이단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특별히 종말의 예언들은 대부분 은유적이며 상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그 문자에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뜻과 의미를 놓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저는 당연히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문자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면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은유와 상징의 표현 기법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구름에 올라탈 수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모두는 아무리 구름이 이렇게 뭐 눈으로 보기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푹신푹신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작은 물방울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뭐 잡아 당길 수도 없고 그 위에 올라탈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지 구름은 별로 중요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들을 여기저기서 자기 입맛에 따라 발췌해서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종말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밝혀냈다. 사람들을 또 특별히 교회 좀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과학책처럼 1, 2, 3, 4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신비의 여백이 언제나 남아있는 신앙의 책입니다. 22절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근처에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달려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나중에라도 혹시 주위에서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시간들의 기록들을 다 정리해 보니까 혹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뭐 이렇게 기독교적인 언어들을 쓰더라도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렇게 특정 시간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100% 이단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의 시간까지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의 시간들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33절 말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또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또 우리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깨어있으라. 종말에 대해서 보면 항상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한쪽은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니 교회에 매일같이 모여서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학교도 가지 않고 또 뭐 가정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만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불쌍하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사는 극단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대부분이 이쪽일 것 같습니다. 늘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이나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믿기는 하겠지만 그다지 실감은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님은 오신다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자꾸 분산이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늘 바쁘고 시간에 쫓긴다면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들은 나중에 하면서 미룹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해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가든 주님께서 오시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살았다면 그 주님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종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게으르게 자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돌보는 것,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 가정을 잘 이끌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가꾸고 시간과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맡은 일들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사랑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시간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이 점점 어지럽고 또 바쁘게 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 주님 모셨을 때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